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분별이라고 확신했던 판단이 시간이 지나 보니 내 감정이었던 걸 깨달은 순간, 겉으론 둘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는 영혼을 살리고 다른 하나는 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과 사람, 소문과 정보, 심지어 경건해 보이는 제안들까지. 그 사이를 통과하는 눈은 때로 지식이 아니라 성품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분별의 은사와 개인적 견해를 실제 삶의 장면 속에서 구분하는 방법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교단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기도 안에서 공동체의 검증을 통해 균형 있게 다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분별은 내가 옳다를 증명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함께 찾는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째, 왜 분별이 어려운가를 짚고 성경이 말하는 핵심 기준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둘째, 사람, 계획, 관계 이 세 가지 실제 장면을 예시로 살펴보며 영적 분별과 개인적 견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셋째, 혹시 이미 오판했다면 되돌리는 회복, 루틴 말씀 점검, 기도 재확인, 공동체 피드백, 그리고 실천까지를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기도로 마음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맞추면 좋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말씀과 기도의 빛 아래서 다시 보겠다.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열매를 기다리겠다. 이 세 문장은 오늘 우리의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소개할 간단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말씀과 일치하는가? 기도 중 동일한 감동이 반복되는가? 공동체의 검증을 통과하는가? 결론 뒤에도 평안이 남는가?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이 다섯 가지는 오늘 내 판단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밝혀줄 손전등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나 결정이 있으신가요? 그 장면을 마음에 올려놓으시고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맑게 하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왜 분별이 이렇게 어려운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분별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진짜와 가짜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이는 일, 신앙적인 말, 심지어 경건한 행동까지도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과 들리는 말에 쉽게 설득됩니다. 내 경험, 감정,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선보다 내 해석이 앞서게 됩니다. 이것이 분별을 흐리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완전히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은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말합니다. 내 속의 상처, 욕심, 두려움이 판단에 섞이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건 분별이 아니라 개인적 해석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동기, 보이지 않는 상황, 앞으로의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지식과 경험만으로 판단하면 쉽게 빗나갑니다. 마지막 이유는 영적 분별은 단순한 정보 해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때로 내 상식과 다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귀를 열어두지 않으면 그 미세한 음성을 놓치게 됩니다. 분별이 어려운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겉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속을 구별하기 어렵다. 둘째, 내 마음의 상태가 판단을 왜곡한다. 셋째, 인간은 모든 정보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넷째, 성령의 음성은 훈련 없이는 들리기 어렵다. 이 네 가지를 인정하는 것이 분별의 첫걸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모든 분별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분별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별을 단순한 판단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은 장성한 자, 곧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분별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 속에서 자라납니다. 첫째 기준은 말씀과의 일치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생각과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올바른 분별이 아닙니다. 말씀은 모든 영적 판단의 절대 기준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을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면 먼저 등불을 켜야 하듯 분별도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기준은 성령의 내적 확신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경계심을 주시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합니다. 결정 후에도 마음이 거슬리고 불안하다면 다시 멈춰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기준은 공동체의 검증입니다. 성령은 개인에게 말씀하시지만 공동체를 통해 확인하게 하십니다. 잠언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받은 감동이 성경과 일치하고 공동체 안에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분별이 주어진다면 그 확신은 더 강해집니다. 넷째 기준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별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 결과가 사랑과 화평,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 기준은 목적입니다. 이 판단이 나의 영광과 이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될 때 우리의 분별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성경이 제시하는 분별의 핵심 기준은 이 5가지입니다. 말씀과 일치하는가? 성령의 평안이 있는가? 공동체의 검증을 통과하는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 기준은 모든 분별의 나침반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 삶 속 3가지 장면을 통해 분별의 은사와 개인적 견해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1. 사람에 대한 평가. 한 교회에 새로 온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친절하고 유능해 보였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말도 부드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신호가 계속 울렸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그 사람의 열매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가 말씀보다 자신의 명예를 앞세우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제야 처음에 주셨던 경계심이 성령의 분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를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는 첫인상에서 예전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신뢰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는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분별이 아니라
내 경험과 감정이 만든 오해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분별의 은사는 말씀과 기도의 빛 아래에서 조용히 기다리게 합니다. 반면 개인적 견해는 내 감정과 경험이 앞서게 하고 서둘러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시 2. 계획의 옳고 그름 판단. 교회 안에서 새로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역 사회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교회 1층에 카페를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였습니다. 청년들과의 교제 공간이 되고 이웃들이 교회 문을 더 쉽게 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일이 교회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던 중 초대교회가 영혼 구원과 말씀 전파에 집중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제안이 선해 보이지만 사역의 우선순위를 흐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몇 달 후 카페 운영은 재정 압박과 운영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다른 사역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주셨던 경고가 하나님의 분별이었음을 뒤늦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는 개인 취향이 판단을 흐리게 하기도 합니다. 나는 카페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카페는 지역 전도의 통로가 되었고 많은 청년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반대의 이유는 분별이 아니라 단순한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이 사례는 분별과 취향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분별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뿌리를 두지만 취향은 나의 기호와 감정에 뿌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열매에서 드러납니다. 예시 3. 관계 속에서의 판단. 한 성도가 다른 성도와의 갈등 때문에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잘못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겉으로는 그가 전적으로 옳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기도하며 더 깊이 이야기를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만 보고 판단했다면 한쪽 편만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18장은 송사에서 먼저 말하는 자가 의로워 보이나 그의 상대방이 와서 밝히느니라고 말합니다. 분별의 은사는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고 섣부른 판단을 멈추게 합니다. 반대로 평소 더 친했던 쪽의 말만 듣고 당신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관계는 더 악화되었고 오해는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 견해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관계 속에서의 분별은 감정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 모든 사실을 공정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분별입니다. 분별의 은사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내 생각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막이며 영혼을 살리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말씀과 기도, 공동체 안에서만 건강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혹은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소서. 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저를 통해 당신의 진리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분별은 기술이 아니라 성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열매가 드러날 때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일치하는가? 성령의 평안이 있는가? 공동체의 검증을 통과하는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 5가지 질문은 앞으로의 모든 판단과 선택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분별에 민감해질 것입니다. 분별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말씀, 매일의 기도, 매일의 순종 속에서 조금씩 자랍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